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가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흔히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범위도 넓고 오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라서 오늘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 믿음을 점검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나오고요. 하나님은 중심, 즉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감정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을 포함한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에서 우러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까지도 다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전인격, 지정의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사람의 전체 인격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럼 외모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는데요. 외모라는 것은 얼굴이나 키라고 이렇게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인격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뜻인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일부분만 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까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일부만 보고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건 분명히 왠지 알겠는데 왜 그런지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외모를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바로 이런 한계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일부분,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부분을 통해서 볼 수는 없는, 그리고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나머지 전부를 마치 보는 것처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의 생각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 볼 때 난 널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난 너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행동이나 말들을 보고 판단해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전부는 보지 못하지만 그 일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과 생각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밤늦게 남편이 전화를 띡 해서 밤 11시에 나 지금 거래처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아니면 어떤 부장님이랑 같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 그 일부의 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에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서 아직 보지 못한 너의 다른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볼 수는 있지만 마음 전부를 볼 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다 파악할 수만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일부를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파악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외모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으로 둘러싸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차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뜻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수차례, 수백 번 많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의 일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만물을 보고서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해와 달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호세아서 12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나오면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겠다고요. 인간 사회에 있는 어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 관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친구, 또 민족이나 국가,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사는 인간 사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전 제사와 같은 종교의식, 종교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보면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글로 적은 율법을 배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가 적은 이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인간 사회, 율법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아까 전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옛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옛 방법들은요, 하나님의 그 일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옛 방법들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데 실패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요,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광대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분명하게 담아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도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이나 성전 제사와 같은 규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훈련병들이 모형총을 가지고서 연습하는 것과 같은데요. 훈련병들이 진짜 총을 가지고 맨 처음에 연습을 하지 않아요. 총의 모양이 되어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격 연습도 하고 훈련 연습도 합니다. 그런데 그 총은 아예 실전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싸우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죠. 세상이나 인간관계나 율법과 같은 규칙들은 이 모형총처럼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고 파악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옛 방법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부족한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유대교 혹은 다른 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과 인간 사회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습, 완전한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 완전한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세상 만물과 인간 사회의 일들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나 사람이나 율법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부족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방법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무엇을 믿으려는 거예요? 표적을 믿으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어라. 너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의 성품과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봐라 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시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어서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각종 서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부활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부활이 무엇을 바꾸었는지 우리는 듣고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부분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 일부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과 마음의 뜻을 파악하게 되고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던 게 갑자기 확 생겨나는 것처럼 어떤 마법과 같은 어떤 그런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옛사람들에게는 옛날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자연을 보고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면 와,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라는 것을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인간관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문득 떠오르게 되는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대로 발전을 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깨달음으로서만 멈추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유대교나 다른 종교인들이 깨닫게 되는 어떤 하나의 신적인 개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면 듣는 사람 모두가 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을 얻고 싶다, 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길 바란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난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다, 난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되는 지혜나 사람 사이에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깨달은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어서 계속 알게 된다면, 그 이해가 더 커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더욱더 큰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옛 방법들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그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과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에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묵상하고 깨닫는 방법 이외에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충만하기를